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가서지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이제 시로서 표현을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아가서라는 성경의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토록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사랑으로 다시 화답했던 술람미 여인처럼 교회인 너희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교훈이고 아가서가 쓰인 목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하는 이 러버,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과 같다. 그래서 이름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좋은 향기가 어디서 날까라고 주목하여 보는 그와 같은 이름이다. 1장 3절 4절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왕이 나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었다, 이렇게 향기를 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1장에서 이제 사랑하는 솔로몬으로 대비되는 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이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포도주보다 더 사랑이 낮고, 그리고 주로 향기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아주 향기 있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멋진, 그리고 사람을 아주 휘어잡는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2장 1절도 샤론의 수선화하고 골짜기의 백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요 검게 그을린 상태예요. 검게 그을렀어요. 선크림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검게 그을렸어요. 처지는 어떤가 하면요, 위에 오라비들에게 천시를 받아서, 아니 여잔데 딸인데 포도원 지기가 됐어요. 그렇게 집안에서도 천시받고 외모로 볼 때에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아름다움에서 빠질 것이 없는 모든 여인들이 사랑에 맞지 않을 이 왕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1장에서 이 대비가 아주 극렬하게 보여지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너무 그 사랑이 탁월하고 향기롭고, 그리고 그가 가지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은 너무나 뛰어난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죠? 창조의 지혜 그 자체이신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데 우리는 죄에 그을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흑암 천지에 그을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장 1절 2절에 딱 가게 되면 2장 1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라고 하시더니 바로 이어지는 2장 2절에 가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와 같구나. 그래서 주님도 백합화,
우리도 백합화, 동일시를 하시는 거예요. 동일시. 제가 아가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발견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높고 높으신 주님, 그 어떤 포도주로도 그 어떤 향기름으로도 다 표현이 되지 않을 그 고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려고 성육신하신 것이 다가오는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백합화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더니 바로 이어지는 곳에서 네가 가시떨기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구나. 나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고 너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백합화니 우리가 같은 한 백합화가 아니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실 이 인생을 많이 거치고 또 해야지만 깨닫고 익혀나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죠. 제가 아들을 낳아서 아빠가 되어 보니까요, 사랑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확장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늙음하게 이삭을 얻고서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을 느꼈겠지요. 그 이삭에 대해서 이번 성탄에 뮤지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랑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수십 가지로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론에서 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해요.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용맹한 사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또는 그렇게 많이 주님께서 예로 드셨던 양으로 오시지 않고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냐?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있는 게 좋지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지요. 떨어져 있는 상태가 괜찮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이제 하고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는데 막 콩나물국밥을 먹으려고 콩나물국밥을 사들고 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서울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길을 안 미끄러지려고 양손에 봉지를 들고 이제 가는데 이게요, 기쁜 거예요. 우리 일도가 혹시 하나 먹을까 싶어서 고기 만두도 사가지고 가는데 이게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뭐 이런 걸 사다 달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좋은 거예요. 아들 만나러 가는 생각에 일어났겠지. 이걸 보고 혹시 좋아할까? 거의 다 와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초코우유. 그래서 알았다. 초코우유. 내가 양손이 이미 가득 찼지만 초코우유를 또 사러 들어갔어요. 그래, 편의점 직원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양손이 여기 좀 담아 주시겠습니까? 초코우유 사갖고 갔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목자로, 나의 정겨운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싶지요. 둘째로, 사랑하면요,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습니다. 사랑 안 하면 아까워요. 그죠? 근데 사랑하면 주고 기뻐요. 사랑하면 주고 기뻐요. 주고 기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저도
이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목돈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헌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헌금을 그렇게 실행한 그 예배는 진짜 뭐 이전의 예배와 정말 다른 은혜가 또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러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줍니다. 국물도 없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줘요. 자꾸 주고 싶어져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에 쓰는 거 아껴가지고 여기다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세 번째, 제가 아빠가 되고서요, 세 번째 이걸 좀 놀라워하면서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랑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 또 살아오셨을 텐데, 뭐 새삼스럽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근데 오늘 본문과 많이 관계가 있어서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하면 미안해져요. 저는 제가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사랑하면 미안해지더라고요.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종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주님의 일에 조금 더 재빠를 수 있었는데, 난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제한되고,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난 잘 표현하지 못할까? 왜 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왜 주님께 더 풍성히 드리지 못했을까? 그것이 죄송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왕을 향해서 깨우지 말아달라, 예루살렘 여인들아 깨우지 말아달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원할 때까지는 깨우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의미죠? 나 때문에 단잠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죄송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참으로 주 안에서 은혜이지만, 혹시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있는 어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의 시간이 다른 시간에 비해서 영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찬송하는 게 너무 내가 따분하고 마음도 담기지 않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이제 이 세 번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은 너무나 나에게는 생소한 그런 말이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킬 것이지만 사랑함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출발해서 신약의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이제 왔는데, 구약의 가장 사랑을 많이 표현한 아가서에서 신약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이 증거로 이제 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주님은 사랑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이 구원의 진리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째로, 오늘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2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이 있어야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유다의 질문인데 22절에 가룟신 아닌 유다가 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 그 사람은 이제 배신자의 이름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다라고 일부러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다데오 유다입니다.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칭이었을 거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도 찬송하다라는 뜻이고 다데오도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 이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2절,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이 말씀을 두고 다데오 유다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요. 그는 가룟 유다보다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돈의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이지만 이 다데오 유다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듯이 이타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이 본질, 이 14장 앞에 뭐가 나오죠? 바로 성부와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데오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데오 유다가 자기를 넘어서 세상을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서 세상을 걱정합니다. 나라를 걱정해서 애국지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에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세상을 걱정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1절 22절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데오 유다는 22절에 세상에게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안 나타내려고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21절 22절을 명확하게 딱 정리하면 다데오 유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세상에도 나타내셔야 하는데, 왜냐? 사랑하는 그에게 나타내겠다 하셨잖아요. 나타낸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혹시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 두십시오. 나타내리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다데오 유다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좋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나타내셔야죠.
전도와 선교에 열심 있는 오늘날 우리가 할 법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에도 나타내 주십시오. 왜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다데오 유다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항상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14장 5절 6절에 보면 4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에돔 땅으로 가시는 겁니까? 남쪽 애굽으로 가시는 겁니까? 뭐 어디로 가시기에 그 길을 알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는 거처에 올 수 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된다면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앞서 도마가 질문했던 거와 비슷하게 다데오 유다도 질문했어요. 세상에 나타내셔야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도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많은 교훈들을,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교훈들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가서 보면 만일 예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쌓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신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 번씩 말씀드려요. 우리 홈페이지 설교 영상 이렇게 다 막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근데 목사님의 방침이 비공개예요. 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다데오 유다처럼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사모님 유튜브 채널을 만드셔서 본팀과 두란노를 한번 한국을 강타하시면, 근데 아쉽게도 링크를 가진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가면요 김성호 목사님 설교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냐고 난리예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일 그 설교를 다 공유한다면 온 유튜브 채널에도 쌓아두기에 모자랄 것이지만 여러분 다데오 유다가 볼 때요 예수님의 이 비공개 방침이 다데오 유다가 볼 때는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많이 모아두고 좀 하시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막 감동 받고, 여러분 집안에 불신 전도, 이 가족 친지 전도할 때 여러분이 다 그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만 딱 나타나 주시면, 저 완고한 우리 집 누구누구 예수님이 한 번만 딱 잡아주시면 간단하게 될 것을 지금 다데오 유다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고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그 두 번째, 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유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데오 유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하는 질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왜 저 사람에게 역사에서 지금 당장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또는 지금 당장 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한가운데 막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천사 한 놈 아니 이게 아니고 한 사람만, 한 분만 보내면
다 될 일 아니에요. 뭐 사내리 18만 5천을 죽이는 그런 천사 가가지고 김정은 탁 하면, 탁탁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안 하시냐고. 이 다데오 유다가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가룟유다하고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세상에도 나타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걸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계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까 다데오 유다의 질문이 뭐라고 했죠? 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나타내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나타낼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나타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으시죠.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인류애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다데오 유다의 세상은 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와 이 나라와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시대와 나라와 사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질문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죠. 예수님, 세상을 왜 사랑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문제는 나를 사랑하면이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이냐 이 선택지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드러내서 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사랑함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말해줘도 순종 안 한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일화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간청하지요. 나의 살아있는 가족에게 가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속에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 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아는 그것이 도리어 교만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으로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현실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처지를 얘기하면서 핑계를 온갖 것을 대가면서 결국 순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굴 사랑하냐, 뭐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안 사랑하냐, 택했냐 안 택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데오 유다의 질문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 세우셨지요. 여러분, 제자도의 중간 시험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서, 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아느냐를 중간 시험으로 물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도의 마지막 기말 시험은 뭐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중요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보다, 함께 의기투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도망도 가고 함께 물고기 잡으러도 가고 이렇게 한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제자도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예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 없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 이 다데오 유다는 지금 세상을 구분짓는 이 세계관, 이 관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와 세상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우리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준을 오케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우리, 그리고 설교 못 들은 세상, 다데오 유다는 그렇게 딱 구분했지만 예수님은 이 구분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설교를 빠짐없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와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제자들과 이 제자들처럼 훈련되거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세상이라고 딱 구분하는 이 다데오 유다의 이 구분점을 주님이 허물어뜨리시고 무슨 구분을 새로 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도 하고 아버지께 사랑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처를 거하면서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 없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만 거역한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데오 유다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구분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눈으로 바꿔 끼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교회 안과 밖 우리는 그런 렌즈를 끼고 많이 살지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렌즈를 새로 끼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가까이 와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의 시간이 부담스럽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예수님께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의 회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 우리 안에 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마치 루디아처럼 라합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형제로 그를 또 받아들여서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순종자라면 함께 해야 하지만 그가 직분자 넘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역자라면 그와는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넘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 아니, 사랑하는 은혜로 된다 이런 간단한 질문, 간단한 대답은 또 되게 그렇잖아요. 은혜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거든요. 이 컵이 왜 여기 놓여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 마이크도 중력 때문에, 책도 중력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특정한 답이 못 돼요.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는데 그걸로는 구체적인 답이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본적이고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현장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뭘 믿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분으로 발견이 됩니까? 아가서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갈수록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패역한 무리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잘 들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사람을 한번 봐라. 내가 사랑을 주시하는 대상을 현장에 가서 한번 봐라.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려면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라. 저 에돔 족속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현장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 받는 사람이 전도가 안 되면 전하는 사람이라도 전도가 되거든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너무 안 받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은사로 받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을까? 술람미 여인이
다른 여인들이 다 이 솔로몬을 앙망하고 사랑에 맞지 않지만 그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창문 곁에 와서 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들의 현장과 사랑받는 자신을 대조해 보면서 그 왕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성경과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질 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게 오늘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뇌리에 좀 기억이 되게 하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바꿔놓으셨다고 했죠. 세상에 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왜 나는 사랑하고 내 가족은 사랑 안 해줍니까? 그 질문이 오늘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목받을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전혀 주목하지 말아야 될 뱀의 질문에 주목한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귀로 듣지 말아야 했을 뱀의 질문에 답하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과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 할 바 아니야. 안물 안궁. 안 궁금해.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래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뭘 하십니까?가 아니고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동일한 사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음받은 토기가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힐문할 수 있냐? 질문할 수 있냐? 그건 질문할 내용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여러분이 빠져들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따르는 결과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순종합니다. 계명 순종이 주님을 순종하는 거죠. 자아를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순종합니다. 문화를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순종합니다. 여론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순종합니다. 계명 순종이 주님 사랑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하냐?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21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연속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또 이어지는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임마누엘의 행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을 정확히 주세요. 썩을 양식을 사랑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주십니다. 죄를 사랑하잖아요. 저주와 재앙과 뒤엉켜 있는 죄를 내어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지으신 주님의 그 공평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랬고 신약의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시몬 베드로도 그랬지만 마지막 시험은 이겁니다. 뭘 사랑하고 있느냐? 아느냐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겠지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을 따라갈 겁니다. 쾌락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상좌에서 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어요. 저희 응답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응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목, 존경의 박수, 그가 사랑하던 것을 받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따라갈 테고, 쾌락 사랑하는 자는 쾌락을 따라갈 테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23절 마지막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얻게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얻게 된다니까요. 야, 하나님 얻는 거였어? 별로 안 만족스러운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뭐 콩고물 많이 안 묻혀 오셔? 이런 사람은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이 이 이론 필기 시험이 아니고 심층 면접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론 시험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탁 맞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마귀야 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론은 통과, 필기 통과.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시험은 사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저는 한 번씩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오는 후대들에게 묻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 안 나와도 너 교회 나올래? 너 온 가족이 예수님 안 믿기로 전부 결정해도 너는 예수님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몰아내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보시려고. 성도 여러분,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해서 함께하고 주고 아쉬워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함정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이 테스트, 사랑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하거나 핑계대고 넘어갈 수 없는 진심의 시험이에요. 사랑과 감기는 못 감춘다 하잖아요. 사랑과 재채기는 못 감춘다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입에 발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유혹 앞에서, 그래 내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내 주님께서 이것을 택하지 말라고 하셨지, 나의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이니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숭고한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상 구원하는 일에 비전에 열심 있는 꼭 다데오 유다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은 별로 질문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해.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이 질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거처를 두기를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데, 우리는 잘못된 질문, 옳아 보이지만 그릇된 질문으로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왜 저곳에 주님을 나타내지 않느냐고, 좋은 질문처럼 보이나 거룩한 동기처럼 보이나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쳐둔 채 다른 것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